지난주 주일날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그죠? 마지막 시간이네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인사 좀 하시죠. 잘 지냈는지, 좀 블레싱 끝나고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지, 또 여러분들 일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나 체험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네. 벌써 끝났어요? 왜 이렇게 형식적이야?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건 더 신기하다. 좋아 보이네요. 좋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신약성경 192면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읍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드디어 블레싱 5번 집회 중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무슨 얘기 나눠왔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주 주일이죠. 첫째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대에 특별히 증인으로 부름받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회, 우리 해남에서는 첫 번째 집회였죠. 두 번째 집회에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끝에 등장하게 된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 집회 때는 증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포를 가능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 했었어요. 그리고 블레싱에서는 이제 해남에서는 마지막 집회였죠. 여기서는 절반은 이제 먼저 올라가고 절반은 남아서 그 은혜를 나눴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짧게 정리했지만 부디 우리가 나눈 모든 메시지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잘 심겨졌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집회인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기도. 사실 블레싱 마지막 집회 설교를 기도에 대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 기도라는 것, 이 기도라는 주제가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기도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기도만큼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은 뭐 하죠? 눈 감고 주여, 이게 다거든요.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할 거면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정도, 그렇죠? 하나님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특별히 이제 뭐 블레싱을 갖다 수련회를 갖다 요 정도면 그래도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드리는 노동입니다. 노동의 양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하십시오, 지금부터 헌신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몸은 피곤하고 뭐 좀 힘든 것 같아도 그래도 보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성적으로 기도는 부담스럽고 재미없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시대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도 이제는 다들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요, 산마다 기도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기도원. 여러분들 기도원 가보셨나요? 요즘에는 기도원 거의 안 갑니다. 예전에는 진짜 산마다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했다고요. 기도원을 오가는 버스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강대상 밑에 기도하는 분들 방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있었어요. 자리가 아예 방석도 그냥 이게 조그만 방석 몇 개, 우리 그 블레싱 갈 때 가져가는 그런 방석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있는 장의자 방석 있죠? 그거를 쫙 몇 개를 깔아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진짜 꽤 됐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모습 찾기 진짜 어렵습니다. 다들 바빠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때도 바빴어요. 오히려 기도에 대한 기대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정말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는 시기도, 여러분 지금 대부분 청년이죠? 그렇죠? 뭐 정체성이 흔들립니까 지금? 과연 나는 어느 시기에 있는가? 아직도 나는 청소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가? 이런 고민 있는 분들은 안 계시죠? 여러분들 대부분 청년이라고요. 인생의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가 사실은 그 시기입니다. 뭐든 되거든요. 몸이 되고 체력이 되고 지력이 되고 정신이 말짱하다고. 왜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듣지? 아,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어 우리 조동희 목사님만 해도 벌써 예전 같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아, 아니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들 시기는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는요, 차라리 뭐든 해라, 도전해라, 뛰어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제일 많습니다. 확실하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기예요. 청년이라는 시기. 그런데 기도해라? 야, 이게 과연 얼마나 먹힐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심지어 그 긴 블레싱 집회의 마지막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들리겠는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다시 쓰고 아무리 다시 써도 제가 이 마지막 집회 준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쓰고 아무리 저렇게 써도 계속 주제가 기도로 돌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지금 이 시기에 성남제일교회 청년부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인가 보다. 제가 확신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고 여기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음성에 진지하게 반응해 보시고 이 주제에 있어서 부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런 마음보다 사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건 사도행전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했죠?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서 기도한 그들 위해 결국 성령의 기정이 임한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4장 한번 다시 가보세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잡혔다가 풀려나는 와중에 온 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 진동하고 무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게 기도의 열매더라. 지금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6장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6장. 제가 지금 1장, 4장, 6장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까지 가면 교회의 특별한 7명의 일꾼을 뽑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일꾼들을 뽑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일꾼을 뽑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기도 때문이었다니까요.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본문인데 사도행전 12장.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베드로가 갇혔다가 천사가 이렇게 막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가지고 막 비몽사몽 나왔더니 탈옥하게 되었더라. 뭐 이 얘기 아시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12장인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5절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옥에서 풀려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풀려나고 나서 이제 12절 보세요. 얘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의 전체적인 배경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지금 기도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이 베드로의 기적은.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선교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는 주제로 쭉 보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 계속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라 그랬죠. 그렇죠? 누가가 쓴 첫 번째 책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펴보시겠어요?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있죠? 그래서 중간에 요한복음 있다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펴보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에 확 들어오지 않니 이제?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대.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기도하셨다라고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16절. 5장 16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 가보세요.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외에도 특별한 순간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계속 기도 계속 그 모습을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와, 진짜 끝나지도 않지.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제대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꽤 많은 분량을 들여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세요? 그거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18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놀랍게도 예수님이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지고 비유를 2개나 더 들어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누가복음, 사도행전 책 전체가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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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시는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비교해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공식 하나가 튀어오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걸 다 비교해서 놓고 보면 공식 하나가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 우리 아까 봤던 본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기도하시니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봅시다. 사도행전으로 1장,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다시 1장 14절 보세요. 지금 교회가 무엇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고 있었죠?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1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죠. 2장 1절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2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더니 교회의 사역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누가복음을 설명할 때와 동일한 단어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 기도, 성령, 능력. 동일한 공식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와 그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 시작될 때 동일하게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시작될 때도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이 시작될 때도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 정말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분명히 다시 오시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교회를 밀어붙이고 계시는
이 엄청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빛처럼 드러나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바로 첫 단추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첫 단추가 끼워져야, 우리의 기도가 끼워져야 그 기도에 의하여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방법입니다. 기도, 성령, 능력, 이걸 어떻게 외면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으며, 이걸 어떻게 눈 감고 내 엉덩이 밑에 깔고 딴짓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신다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세요? 제가 지금 거의 20분 넘게 이걸 설명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단 말이야. 다시 시작할까?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지금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기도 반복하면서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멘인 거죠.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땅에 풀어진대잖아요. 그러면 아멘이죠. 이 기도를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나 빌면서 그게 성취가 되나 안 되나 점이나 보는 그런 종교놀이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개념이, 우리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기도의 개념을 바꾼다니까. 기도는 그냥 여기에 와서 열심히 내 소원을 빌기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치성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열심히 빌고 열심히든 뭐든 해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겠다. 왜 감동시키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니 기도가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력한 거예요. 그건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다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왜? 이 기도 끝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 기도 끝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니까. 우리의 이러한 기도에 성령님께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이루어진다고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었다면 이제 하우의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건가? 설교 한 편에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큰 방향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첫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먼저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4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은 대주제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소버린 로드였다니까요. 모든 걸 다스리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예외 없이 소유하시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주도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도 그들이 기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실 너무 작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크기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조금 벗어나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계셨다니까 귀가 완전히 먹어버리셔가지고 주여 하고 소리를 질러야 그제서야 조금 그래, 애쓰네,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는 뭔가 은혜도 있고 체험도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공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냥 여기에만 계시는, 여기에서 찬양하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예배할 때만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도 없고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지금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하나님의 일하심 아래에 벗어나는 그 어떤 영역이나 그 어떤 주제나 그 어떤 지역이나 그 어떤 시간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고, 제가 이거 하면 이거 들어주신다 그랬고. 여러분, 이거를 하라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늠해 보라고요. 말씀에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오마이갓이거든요. 오마이갓.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2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가 그들의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그들이 했던 기도의 시작이라고요. 그들의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모든 기도가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개인의 도구가 아니고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잠깐 제가 주기도문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고 강의도 많이 들어서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항상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예수님이요, 제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우리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혼자 여러분들 골방에서 하는 기도에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나는 비록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힘이 생겨요. 지금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지, 나 혼자 이러는 게 아니지, 같이 하고 있지, 함께 하고 있지.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힘을 준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분명해지면 함께하는 기도, 우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지금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뜨거워집니다. 왜? 기도의 본질이 그거니까, 본래 목적이 그거고 능력이 그거니까 불이 붙는 거죠. 원래 같이 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이게 분명해지면 함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 하는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만나고 싶은 자매 형제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기도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기도인데. 만약에 그게 내 거라면. 근데 그게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위해서 내 기도로 소비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홀로 기도하든 함께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하시라고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얘기해 볼까요? 우리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29절에서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이 정말 분명했던 사람들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가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이었어요.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해 주십시오가 이 사람들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정확한 기도의 목적이, 분명한 기도의 방향이 응답과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함부로 기도합니다. 사실 너무 함부로 기도해요. 교회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의미, 우리의 사명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 개인의 상황이나 욕구를 따라서 마음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병을 낫게 하시오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간절함이 더해지니 오래간만에 혼내는 설교가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 느낌 오래간만이야, 그리웠어, 혼내주세요 하던 그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 끝내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기도를 끝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끝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왜 붙여요? 여러분 기도 이걸로 왜 끝냅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하여 그 결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 결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앞에 있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 전부 다 내 소망과 내 소원이야. 막 그거를 열심히 기도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결론을 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오히려 내 기도 끝에 붙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한마디가 내가 앞에 했던 기도의 방향을 오히려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지? 오히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결과 방향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기도 끝에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기도 끝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엄청난 응답과 기적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 더 보죠.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좀 소망해 보세요. 25절에서 26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건 이게 각자 이제 갖고 있는 성경 해설에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거의 모든 성경에 지금 다 그게 설명이 나와 있을 건데,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이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보이시죠?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해석이 있을 거라고. 시편 2편은 이 기도에 인용된 것처럼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편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시편 2편.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결국에는 그 메시아의 최종 승리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거든요. 단순히 고난받는다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예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히 이기실 것이다. 모든 것의 결론이 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예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 안에서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그 능력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시면 정신없이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잠시 그게 멈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 8장 말처럼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이 시대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지금 얘기거든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고 어떻게 그것이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처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문 잘 보시면서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7번째 인이 하나씩 이렇게 떼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이 계속 이렇게 열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지금까지 사실 엄청난 이벤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야라고 막 버라이어티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요해지며 모든 천지 만물의 이목을 성도들의 기도 향로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스톱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모든 이벤트, 그 난리법석이었던 그 이벤트가 여기서 딱 정리가 되더니 온 천지 만물이 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가운데서 확 부각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모든 기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향이, 기도의 향이.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쏟아져 이 땅에 대한 심판이 다시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너무 집중해서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이벤트들 때문에, 이런저런 막 혼란과 어려움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번잡하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거길 봐라. 거길 딱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오히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확 풀어지는 그 놀라운 장면과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그런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도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만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기대가 있잖아요. 단순히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실 겁니까? 내 소망 들어주실 겁니까? 나 좀 편안하게 해주실 겁니까? 지금보다 나 좀 낫게 해주실 겁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갬블링을 하려고 교회에 와가지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숫자나 늘리고, 내가 하는 헌금 X나 늘리고, 내가 하는 봉사 횟수나 늘려서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성령님의 결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더라. 그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증거라는 기도의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최종 승리라는 기도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경험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얼마 전에 여러분, 미국에서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에즈베리라는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전 미국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전 미국에. 이 학교가 이제 미국 남동부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 쪽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사는 집에서는 차로 10시간 거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그 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계셔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지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뭐가 막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대하는 분위기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와,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목사님 너무 담담하게, 덤덤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매 학기에 개강할 때마다 개강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 신학교는 그 개강할 때마다 개강 수련회라는 걸 합니다. 특별하게 며칠 동안 기간을 정해서 수련회라는 걸 하거든요. 한 수련회 시간을 마치고 학생 몇몇이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었나 봐요.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강수련회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했을 때는 이미 개강수련회가 끝난 상황이었던 거예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기는 하는데 뭘 더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제가 이제 너무 뭔가를 기대하고 물어봐서 그랬는지 저는 좀 허전했습니다. 이 뭐야?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사람이? 그 좀 잘 설명해 주면 좀 안 돼? 뭐 이런 마음, 뭐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혹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비결이 있었나요? 혹시 목사님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뭐가 그 부흥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뭐야? 이거 관계 끊찬 얘기야. 뭐야?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날 설교도 그냥 그랬어요. 그날 그 부흥이 시작됐던 그날 설교도 그냥 그랬대. 그냥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그 영상 찾다 보니까 실제로 그날 설교했던 분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기 설교에 대한 비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 그날 진짜 엉망이었다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뭐. 이후에요. 큰 교회나 찬양팀들이 이 학교에 연락을 정말 많이 했대요. 지금 막 엄청난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함께하겠다, 우리 장비 다 갖고 가겠다. 뭐 여러분 미국의 그 찬양팀 스케일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거 다 갖고 오겠다, 무료로 하겠다, 무상으로 하겠다, 거기 함께할 수 있게 해줘라, 막 이런 요청이 그 학교에 엄청나게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전부 노 했대요. 거절, 노. 그 부흥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니까 학교에서 노 했대요. 이 부흥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혹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변질되고 오해받을까? No. 이 부흥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소문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물결은 지금도 미국 안에서 춤추고 있어요. 계속 지금 다른 교회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우리의 열심히 끌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고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뭘 기대하면서 모이고 뭘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블레싱을 갔다 왔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경험한 그 예수, 그 성령을 진정 증거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